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주기도문처럼 성경 속에 그대로 있는 걸 따서 온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즉 신앙의 고백의 시작은 바로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내용이 이게 시초예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게 더 많다. 그래가지고 또 사도들이, 교부들이 이렇게 우리 이것도 고백하고 이것도 고백하고 이것도 고백하자 해서 모아진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언어가 조금 이렇게 문제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백이라서 조금씩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 감동된 성경 구절에 한마디씩 한마디씩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이건 언어가 문제 뭐가 문제 이런 거 구태여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 이거 믿어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꼭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는 거를 꼭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난 이거 고백하고 싶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동정녀 탄생도 믿어. 뭐 등등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사도신경 내용 속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라도 빠지면 까딱하면 이단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즉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이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믿고 다 고백할 내용들이에요. 또 우리말로 표현돼 가지고 조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다. 이건 가톨릭에서 쓰는 거 아니냐. 물론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성경도 보고 사도도 찾아보고 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에 대해서 그 단어의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여인으로서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동정녀라고 하지 말고 처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처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시집 안 가면 뭐야? 처녀잖아요. 호적에 시집간 사실이 없으면 처녀라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 진짜냐?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녀 그러면 아직 시집가지 않은 자를 처녀라 그러거든요. 근데 시집가지 않고도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호적엔 뭐야? 호적엔 처녀야. 기록상 처녀와 처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는 기록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거 맞구나.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여자들이 하얀 그 세마포 즉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고 이 머리에는 면사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면사포는
어떻게 쓰는 게 정상이냐 하면 그렇게 망사 같은 걸로 다 돼 있잖아요. 안 써본 사람들 같으네. 여러분 여기 얼굴을 이만큼 가려요. 앞으로. 그리고 뒤로 길게 면사포가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 면사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주례자가 결혼을 선포하면 그때 신랑이 이걸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거 내리고 오는 사람 없어요. 다 뒤로 넘겨고 아예 처음부터 나 다 안다 이거야. 그걸 동정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정녀는 아직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전혀 그건 아직 시집을 가서 호적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이걸 처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카탈로그에서 동정녀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좋은 말도 딴 사람이 써가지고 좋지 않게 느끼는 게 많아요. 필리핀에 가면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음주의 교회는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왠지 아세요? 이단이 먼저 십자가를 교회에다 달아놨어. 거기는 또 이단도요 명칭이 멋있어. 에클레시아래. 교회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이단 교회들이 먼저 달아놨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일교 정도 되는 그런 이단이. 그래서 기존 복음적인 교회는요 아예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안 달아요. 그래서 교회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삐쭉 올라가고 십자가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그 동네 이사 와서도 금방 갈 수 있잖아요. 필리핀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일수록 이 십자가가 없어요. 왜? 이단이 달았기 때문에. 왜냐? 이단이 달아서 안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달아도 되는데 이단 달았다고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쓸 때 우리는 더불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쓴 바람에 이게 말이 아주 안 좋은 말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십자가도 그렇게 귀하고 교회의 상징인데도 이단이 달아서 안다는 거야. 이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때때로 영어를 쓰기도 하고 일본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탁해요. 그건 나쁜 거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문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 믿고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갑돌이하고 갑순이 짱 난단 말이에요. 갑돌이가 고백을 안 한 바람에 갑순이가 딴 데로 시집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입술의 고백, 행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까지 했죠.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분은 동정녀 탄생됐다는 것을 믿고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인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야. 이 한마디에도 여자들은 감성이 생긴다 그래요.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 말 한마디예요. 사실인 내용도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왜 독생자라는 말을 했을까?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독생자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즉 거기도 독생자야, 하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뭘 해야 되느냐? 죽여서 각을 떠야 돼. 그래서 불로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될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들 가진 고난 다 겪게 하시고, 그것도 보통 고난이에요. 차치게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거기서 운명을 하시는 거, 허리에 창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그래서 독생자라고 계속 말씀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때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 이때의 그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고충,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 고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갈 때의 그 심정, 그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대단합니다. 어떤 임금이, 그 나라가 태평성세야, 도둑도 하나도 없고 강도도 없으니까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근데 어디 도둑이 하나 생긴 거야.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임금이 방을 내렸어요. 앞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가 다 두 눈을 뽑아라 그랬어요. 다 두 눈을 뽑아라. 그런데 1차로 도둑이 하나 걸려서 들어왔는데, 붙잡혀 들어왔는데 임금 앞에서 고개를 들라 안 들어, 고개를 들라 안 들어. 그런데 옆에 신하들은 달달달달 떨어. 봤더니 그게 누구냐? 왕자였던 거야. 왕자가 도둑질을 한 거야, 남의 물건을. 그래서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두 눈을 뽑아라. 그때 그 신하들이 왕자의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면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임금이 뭐라 그러냐? 내 눈 하나 뽑고 제 눈 하나 뽑아라. 이게 아버지야.
내 눈을 뽑아서라도 제 눈을 살리겠다는 게 이게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당신의 눈 하나를 뽑아서라도 아들의 눈을, 죄인이지만은 눈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 구세주. 우리는 지금 뭘 믿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뭘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요? 아니, 죄값은 사망인데 죽을 자가 무슨 죽을 자를 구합니까? 안 되죠. 유치장에 전에 보면 유치장에 사람이 갇혔어요, 잘못해서. 근데 그 사람을 끌어내오려면 누가 가냐? 바깥에서 죄 없는 사람이 가서 사인을 하고 보증을 쓰고 나와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는 뭐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유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동양 사람이 아기를 낳아. 그러면 어디요? 동양 사람, 흑인이 아기를 낳아. 흑인, 백인이 아기를 낳아. 백인이에요. 그대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계속해서 유전받아서, 여러분, 종이야. 종의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애는 뭐야? 걔도 역시 종이에요. 우린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집만 빌려준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뱃속에 10달 있었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들어가네? 아니요. 왜 그 아기를 잘 못 낳는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의 그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외를 수정시키고 대리모에 의해서, 그 아기 집에 안 좋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대리모, 옛날에 태국, 필리핀 이쪽에 일본 사람들도 대리모 쓰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대리모 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대리모에 그 자궁 집에다가 착상시켜서 성공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집을 빌려준 엄마의 유전자가 그에게 들어가느냐? 0%, 0%랍니다. 하나도 가는 게 없대요. 그냥 집으로 집세만 즉 빌려만 준 거지, 빌려만 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세 살아. 내가 세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왜 그 황석 박사님 개 복자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수정해서 그 대리모견에다가 착상시켜요. 근데 대리모견이 거의 다 뭐냐면 도사견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들 보면은 요만하잖아. 요만해. 어떻게 손바닥에도 올려놔요. 그러면 도사견에서 그 착상시켜서 나오면 개가 커야 될 거 아니야. 유전이 들어간다면, 유전된다면 0%. 똑같이 그 먼저 있던 개, 조그만 그 개만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밥만 먹었지 유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사람인 마리아의 유전이 0%,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유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황우석 박사한테 공부를 했잖아, 1시간 동안. 그랬더니요, 다 이게 너무나 과학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동정녀 탄생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라, 뭐 자기가 성령이다, 뭐 자기가 뭐 신이다라고 이 나온 모든 사람들 엄마 아버지 다 있거든.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나와 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그 구약시대에 아주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선지자, 능력 많은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기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만약 지금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면 벌써 신 됐을 거야. 신도 아주 좋은 신 됐을 거야. 나이키 다 신이 돼서 다들 그들한테 가서 엎드려 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그런 사람도 우리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그가 한번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아요. 왜? 그도 아버지와 엄마가 있었기 까닭에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자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벌써부터 2000년 전에 이야기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이단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 나를 도와주실 분도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에는요 그것밖에 없고요 절대로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짜가 많으냐? 여러분, 진짜요 고급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고급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시시한 거 누가 가짜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 핸드백도 가짜가 많다 그러잖아요. 유명 메이커 뭐 샤넬, 뭐 오넬, 육넬 뭐 이런 거는 가짜가 많대요. 그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비 오는 날 갑자기 오면 알 수 있대요.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 비 오면 그걸로 머리 가린대. 진짜인 사람은 옷 속에다 집어넣는데 비 맞을까 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짜퉁 가지고 다니면 안 돼. 남대문 표라도 진짜를 가지고 다녀야지. 왜 가짜를 가지고 다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속임수잖아. 난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럴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메시아니까 가짜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귀한 거니까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